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5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 주제로 출애굽기 27장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가 337장, 교독 44번, 사도신경 신앙 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502장,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11월 5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또 풍성한 결실 가을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오고 또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 또 폭력적인 생각들, 또 여러가지 나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깨끗하게 씻음받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주님의 배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관심의 사인 날 돌아보사 내 관심 모두 맡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할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사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들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살찌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 때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서물이며 그 받침 서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서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서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에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희는 50규빗이며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정극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7장의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만 딱 읽을 때는 규빗 이렇게 만드는 설계도를 설명하는 것 같은 설계도를 설명하는 이런 내용을 이 말씀을 읽으니까 여기에 무슨 은혜가 되겠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겠는가? 지금 우리가 이 장막, 또 제단, 또 성막들 이것을 지금 우리가 만들고 또 감람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서 등불을 밝히는 일을 해야 되는가? 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명령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전국 교회가 등불을 밝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 뜰 규빗을 재갖고 초강목으로 만드는 사람도 없고 또 등불을 밤새도록 감람류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서 함축되어 있고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단과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등불을 관리하는 규정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단과 성막을 만들 때에 그 설계도를 도표로 이렇게 그려서 모세에게 준 것이 아니고 말로 설명을 한 거예요. 말로 설명한 것을 이제 실제 땅에 재료를 설명된 그 재료를 모아서 길이에 맞도록 만들고 연결하고 노선을 세우고 이렇게 덮어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단과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 그 다음에 설계도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들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제단과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 그 다음에 설계도를 설명을 들었는데 또 백성들, 목수들, 또 성막을 만들고 제단을 만드는데 재주가 있는, 재능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재능이 있는 자들, 또 이 성막을 만드는데 함께 참여할 그 일꾼들은 이 제도를, 이 설계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설계도를 듣고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서 모세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꾼들로 하여금 그 제단과 성막을 만들게 하라. 이 내용이에요. 그럼 모세의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실천해서 현장에 재현하게 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머릿속에 있었던 설계도가 또 일꾼들이 설명을 듣고 자기들이 머릿속에 그려진 이 설계도가 차이가 나면은 이 제단과 성막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설명을 하고 백성들이, 일꾼들이 모세의 설명을 듣고 설명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 다음에 또 이 설계된 그것을
물건을 만들었을 때에 제단과 성막들을 만들었을 때에 모세가 제시한 것과 똑같아야 이것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본인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설명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설명을 들었던 이 일꾼들은 그것을 물건을 또 현장에 땅 위에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어진 그 물건을 모세가 설계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판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됐다. 이것이 이제 삼자가 일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보여주신 그 양식이 모세가 똑같이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모세가 일꾼들에게 설명했던 그 설계도가 이 백성들이 일꾼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이 실현돼서 땅에 만들어졌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됐다 안 됐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모세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럼 모세가 전달한 그 설계도가 일꾼들에게 전달해요. 일꾼들이 그 설계도대로 일을 하니까 성막이 만들어지고 제단이 만들어지고 성막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변질되거나 변경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산에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그대로 돼야 된다. 그걸 모세가 판단하고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모세죠. 모세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어라. 제단을 만들 때는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높이는 3규빗으로 하라. 그리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어라.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또 그 제단을 노수로 사라. 나무니까 막 이렇게 움직일 때에 상하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뭐 벌레가 뭐 종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물이 닿아서 뭐 이렇게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걸 노수로 이렇게 딱 사라. 그러면은 보다 견고하고 보다 보관하는데 더 안전하게 또 튼튼하게 이 원형의 이 제단이 오래 유지가 된다. 그런 의도로서 이 노수로 사라. 그리고 재를 담는 통, 이제 제단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예물을 드리니까 그 태우고 나면은 재가 남잖아요. 재를 담는 통과 또 부삽, 그 다음에 대야, 고기 갈고리와 또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제단에 제물을 태워서 제사 예배를 드릴 때에 불이니까 손으로 못하니까 그거를 관리하는 부속 기구들을 이제 만들어라.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그리고 제단의 그릇은 다 노수로 만들어라. 이 노수로 만들어라. 이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이 노수는요, 이 노수로 만들어진 재료가 노수예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닙니다. 노수를 이제 땅 속에 있는 그 물질을 이렇게 찾아서 불에 녹여서 불에 녹여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것은 이제 철기를 관리하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의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살찌며 제단 양쪽 고리에 채를 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늘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단 만드는 요령, 설계도를 설명하면서 주신 말씀 명령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산에서 모세 너에게 보여준 그 양식대로 본 그대로 만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들을 만드는 장면이 9절부터 나옵니다. 모세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서물이며 그 받침 서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읽을 때에 현장에 길이 100규빗 끝이면 그 50m예요. 50m. 그 다음에 그 모양을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되죠. 그려지고 이것이 이제 안 그려질 때는 여러분 그 자료를 잘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성막들 만드는 방법, 또 성막들의 모형, 또 성막들의 어떤 구조 이런 것을 이렇게 잘 찾아보면은 그것이 이제 실측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둥이 스물이고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하라. 여기 또 은이 등장합니다. 은은요 노보다 더 고급 물질이에요. 은이 은 덩어리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뭐 땅에서 물질을 이렇게 해서 불순물을 타려고 그 은을 이렇게 추출하고 그걸 이제 풀무불에 녹여서 그걸 가지고 덮어서 이렇게 장식에 사용하는 그런 이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요구하는 그런 이 제조법. 이것이 이제 놋. 조각목은 비교적 나무를 잘라서 그 당시에 톱 이런 것도 원시적인 방법이지만은 그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다듬는 거라. 이거하고 놋하고 은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쳐라. 100규빗은 50m예요. 그 기둥이 스물이고 또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또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하고 뜰의 옆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쳐라. 그리고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요 동쪽을 향하여 동쪽은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 쪽입니다.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고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요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 100규빗 50m 50규빗 25m입니다. 세마포 휘장의 넓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만들어라.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산에서 보여주신 양식이에요. 모세는 이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일꾼들에게 설명해서 실제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이 보여준 대로 만들어졌는가를 확인해서 검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 21절은 등불에 대한 등불 관리에 대한 말씀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모세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을 해라.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에 사용하라. 등불.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은 나무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돼. 농사에서 열매를 따서 이 열매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따는 그 시기에 그걸 따서 틀을 짜서 순수한 기름을 짜서 이 기름을 보관을 해놔야 돼. 보관을 해서 성막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등불에 사용할 그 기름을 1년을 쓸 것을 감람나무를 열매를 짜는 그 시기는 아주 짧은 시기예요. 짧은 시기인데 그걸 비축해서 기름을 짜서 항아리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것을 이제 등불에 불을 켜는데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해서 관리를 하라. 그 말씀이 20절입니다.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감람유를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등불을 켜되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켜라. 이것입니다. 제가 러시아의 여러 도시를 이제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붉은 광장, 혁명 광장, 큰 광장인데 그 중심에 탑이 있고 그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가스를 넣어서 1년 365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혁명의 횃불이 승리의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있더라고요. 이것이 지금은 이제 가스관을 연결해서 그냥 해서 불이 밤새도록 또 낮에도 계속해서 불꽃이 이제 올라오는데 그것이 없을 때는 이 관리가 굉장히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성막의 등불은 순수한 감람유를 사용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켜되 꺼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이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정극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등불을 보살피는 임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다. 이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적용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만들어야 되고 성막에 뜰을 만들어야 되고 등잔을 만들고 기름을 만들어서 그 등잔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본문에 있는 내용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에서 보여준 그 양식대로 만들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막의 기구를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해서 예배의 본질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지킬 규례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등불 사용에 대한 이것은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당대에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아버지가 했던 그 예배 방식을 또 제사의 방식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양식 산에서 보여주신 그 계획대로 그대로 시행이 되도록
계속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부모 때에서 자녀 때로 신앙이 전수되어야 한다. 변질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백성들이 그대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아론과 또 아론의 아들들이 자손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또 낳게 되면은 그 자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또 이 자녀들의 그 마음과 생활과 인격 속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변질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자녀들의 삶 속에서 표출, 재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이 바르게 됐는가를 모세가 그 물건을 만들어서 검증해서 그것이 산에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계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왜곡되지 않아야 됩니다. 더해지는 것도 없어야 됩니다. 빠지는 것도 없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됐는가 되지 않았는가를 판단하고 검증할 수 있는 부모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불을 켜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항상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밤에도 등불을 보살펴야 합니다. 자손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기구는 노소로 덮고 은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성막의 기구는 반영구적이에요. 성막이 이제 한번 만들어졌을 때에 출애굽 40년 출애굽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이 성막은 이 40년 동안 다시 만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40년 이상 사용한 것입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한 거지요. 그러나 성막의 기구는 하드웨어적인 것은 만들어졌는데 그 성막의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로 드리는데 제물은 늘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또 성막을 밝히는 이 등불 기름은 소모가 돼요. 소모가 되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준비하고 공급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 성막의 등불 관리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가? 앞에 첫째는 우리의 신앙이 그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갖도록 검증하고 훈련하고 감독하고 또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신앙의 자세가 생활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기구는 반영구적이고 또 등불은 소모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기름을 준비하고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등잔은 반영구적이고 기름은 반복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교회인데, 이 교회인데 교회 건물을 한번 세워두면은
콘크리트 벽이 금방 망가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그 건물에 맞도록, 성막에 맞도록 등불을 밝히고 예배의 삶, 이 형태 속에, 예배라는 그 성막이라는 그 형태 속에 이루어지는 예배의 본질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예배의 본질이 우리 삶 속에 표현이 되어야 되고, 그 예배의 본질이 우리 삶 속에서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전과 그런 격려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본 양식을 그대로, 산에서 본 양식을 그대로 그들로 하여금 성막과 또 성막들과 제단과 제단을 만들어라.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신앙을 자녀들로 하여금, 내가 전도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 그들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또 예배에 기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과 가정 속에 자녀들에게까지 펼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이웃들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성막들과 제단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현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손에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체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체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이체 사자들이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고 복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